예,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55장입니다. 여기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원죄로 인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저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활주를 맞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뜻을 헤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현장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며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윤태선 목사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믿음의 성령이 도우사 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교인이 부활절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옆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 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의의를 깨닫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구석구석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의미를 더욱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모든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놀라운 그 의의 옷으로 다 덮어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 소망을 갖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큰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을 덮기만 하면 의인이요 또한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겐 강건케 하시고 병든 자에겐 치유함이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억울함 또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은 싸매물 받게 되는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신앙으로 덧입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용솟음치듯 올라오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고 그러는데요.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그 결론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걸 수천 년의 역사에 이 역사의 그런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다가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이러다가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에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형으로, 예표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결론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양은 냄비에 잠깐 뜨거웠다 그냥 마는. 그래서 이게 깊이 있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걸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것은 인간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자아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이게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되려고 해서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신락원, 낙원,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난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이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죄도 없으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락원, 낙원, 천국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고 깨달아지면,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불평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지금 질문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가 이렇게 또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 떼옷을 입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다른 제사는요, 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을 잡았습니다. 이거 피를 뿌려서 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사장 통과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와라. 그게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직접 네가 만약에 정말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다면 와라. 이 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금요일날 레위기를 할 거고, 주일날 3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할 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와,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변화되기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로 변화를 시켜주시는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옛날에는 활력 있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지식,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생명 있는 건 잘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운동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고 뭐 기독론을 조직 신학을 하고 교리를 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인류의 최초의 비극적인 그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탁 지명해서 불러내가지고 탁 그냥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 그냥 집어가지고 탁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치지 말고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게 소재예요. 소재. 근데 지금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헌금도 내가 했어. 선교도 했어. 나 할 만큼 했어. 아니요. 예수님의 그 한량 없고 측량 못할 그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이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자기 자존심이고 자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내 자아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가 다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그 두루마기를 의의 옷을 우리에게 탁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외로워. 아, 나 고독해. 아, 나 지금 힘들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내가 옮겨놨으니 너 방주 안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떠냐? 죽어가는 사람들이 벌벌 떨지. 죽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제가 1부 예배 때는 구약을 하고 2부 예배 때는 신약을 했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한 거예요. 이게 설교가 좀 길고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 11시 예배 때는 우리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의 3단계, 이 단계별로 이게 무슨 뭐 단계가 딱 있어갖고 탁탁탁탁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걸 3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은 행실이 부활된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우리가. 이게 늘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구약의 성막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덮어놓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다. 그걸 신학자들은 전가됐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우리 죽은 육체가 부활된다. 그거예요. 이게 3단계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린 부활됐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 살게 됐고 성령을 통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부활된다. 죄악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자존심, 자아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근데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거고 공적인 교회라는 공적인 여기에서는 이 목사는 공적인 일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악역도 감당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교회 전체에서 잘못한 것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걸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날마다 확인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났어요? 과거 문제도 끝났고 미래 문제도 현재 문제도 다 끝났는데 그 과거에 끝났어. 근데 현재에 그것이 자꾸 거짓말되는 가짜가 일어나. 가짜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나가는 우리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않을 살로 부활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요, 난 어제도 그런 현장 봤어요. 야,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썩어질 건 놓으면 되는데, 아니 나도 못 놔요. 그러나 못 놓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기 부활의 그 3단계 제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거 없이 우리 그냥 직접 구원해 주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었던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첫째 결과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나 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견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계시다고?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오늘도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첫째 부활의 단계는 뭐냐? 일단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듣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있고 안 들려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끊기고 마귀에게 속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정말 본어게인 됐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 모양이지.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해요? 거듭났다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중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삼으세요. 그 말씀, 이게 윤 목사, 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로 선포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난 자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자, 신사적이라는 말은요,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이 은혜를 이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들이 절대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는 누구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거듭났고 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할 거고 이건 안 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중생하는 겁니다. 자, 죽은 영을 부활케 하는 두 번째 방법. 이제 말씀을 통해 살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을 믿고 중생하고 구원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루디아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근데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나 그거 고백했는데,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면요, 가짜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배 실패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고 중생, 즉 죽은 영혼이 부활한 줄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외로워요? 무슨 고독이 있어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소망으로 결론이 나야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부활의 첫째 단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의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신 이 과거의 이제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삶.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행실의 부활. 죽은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죠. 참 길을 가다가요, 신약성경에 보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길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은 정말 밤새도록 당신하고 정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간단 명령이에요. 오케이, come in, let's go.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헌신, 이걸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조장을 하죠. 당신 참 훌륭해. 이거는 연옥에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돈 주고 사는 그런 면죄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이게 현재 부활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선한 행실이 나오고 악한 행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악한 일을 제재하시고 선한 일을 권장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죽은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 아주 기초적인 거.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게 십계명의 이잖아요. 그런데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난 할 거 다 해서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게 심각한 거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렸으니까. 이게 노아 시대하고 더 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이 내 회개를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시대라.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할 것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시대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잖아요. 진짜요. 우리 마크 집사님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말한 딱 이거 있잖아요. 끝까지 그걸 행함으로 딱 지켜버립니다. 참 그 어릴 때부터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 배운 이게 반드시 내가 믿으면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의 첫째 기본이 예배예요.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 날과 달을 하는 기회로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 죽은 믿음, 죽은 행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게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면했으나 죽은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 또는 해받는 구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갖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선민, 선택한 백성의 왕인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은 자살은 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 선민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에 문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상급 없어요. 상급도 없고 그 사람은 구원 아예 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허용적 선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죽은 행실을 점점 부활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내가 예배 실패하는 거라든가 내가 선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악착같이 그냥 뺏어오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그게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첫째 단계의 부활인 중생은 하나님만의 역사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죽은 행실을 부활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은 행실이 뭡니까? 세상 것으로 걱정하고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세상을 이겼고 나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생활, 신앙에 양심 쓰지 않는 것들이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죽은 행실이라고요. 예배 실패하는 게 죽은 행실이라고요. 이러한 죽은 행실을 부활케 해서 범죄하기 전에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부활케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가 돼요. 터닝 돼요.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 영혼에는 죄가 없고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는 영과 육으로 더러운 것이 많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더러운 자로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았음에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현재에도 누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준비되는 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니 이미 깨끗해졌으면 깨끗한, 그래서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피로 씻음을 얻을 수 있다. 예, 이게 덮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된다. 시편 119편 9절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이들에게 응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진 후에 한 번 회개하고 돌아선 죄는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 할 텐데 죄를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죄덩어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니까 이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그냥 축복받으라고 하는 얘기만 좀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어? 너 고독해? 너 그렇게 안 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아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하지?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싸워봤어? 신앙생활이 이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 땅에 잠깐 보이다가 없은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의 이 좁은 길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미 일이 이루어 놓았지만은 이걸 기도할 때에,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신분이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피 흘리기까지 은혜를 사모해라.
이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죄에서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죽은 행실을 부활케 하는 것 첫째 법입니다. 죽은 행실을 부활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어야 세상 이긴다니까. 돈이 좋지 하나님이 안 좋아요. 실제는 쾌락이 좋지 세상 하나님이 더 안 좋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먹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도 그럴 줄 알아 다. 아, 이러면 이럴 거야. 아, 그래? 이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완전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어요. 모세는 유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담당한 사람이 모세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또 말씀하죠.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고 누구까지 잘하라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이게 작은 예수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해라, 실패하지 말아라는 이런 충고를 듣지 말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사랑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 야, 진짜 이 목회하면서요 사람들 뺀질뺀질하는 거는요 이건 사람이 절대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바꿀 수 있구나. 내 자신도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프죠. 하나님이 막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행실은 점점 나아지고 온전케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행실을 부활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단계는 뭐냐? 죽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미래예요. 미래. 우리 죽은 육신은 어차피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썩지 않을 살로 부활되는 이것이 소망이고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에 잠깐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단주를 착각하지만 안 되는 거죠. 28절로 29절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그 육체는 안 믿는 자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뭐 영혼이 뭐 문부에 간다 뭐에 간다 이런 쓸데없는 거에 할 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진짜 배기는 조금 얘기하고 우리는 진짜 배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고 육신은 땅으로 그냥 끝끝. 그런 것을 잠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은 시기도 다르고 또 부활한 상태도 다릅니다. 죽은 육체를 부활케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망 가지세요. 예?
이제는 그냥 막 속에서 우리는 막 신경들도 하고 막 화딱지 나고 막 그냥 정죄도 하고 아니 사랑하고 싶은 사랑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죄 때문에 있는데 이 죄가 있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전혀 생성이 안 되는 그런 새 사람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아니면 이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늙음이 있겠어요.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게 뭐예요? 믿음을 행할 믿음. 믿음으로 행한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선한 일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예배 더 중요한 건 뭐냐?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믿는 자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게 부활 주일날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게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부활 주일에 할렐루야 해야지.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자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라. 예, 믿는 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죽었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빰빠라빰 하고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전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능 전능하심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몸의 상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한 번도 평생 경험할 수가 없지만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 몸,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몸, 또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부활의 견본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즉시 갈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이 너무 많아요. 그 죽을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을 잠깐 살다 가는 인생 80을 사든 90을 사든 100살을 사든 200살을 사든 900살을 사든 무드셀라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들 모두가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어서 영혼은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몸은 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 동안 흑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는 이 생명의 부활은 큰 영광의 축복입니다. 큰 영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은 육체를 부활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29절, 본문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로 그들의 악이 그냥 있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이 악인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 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 교회에 한 20명만 딱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명을 갖고 전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절대 지금 저기 적은 수가 아니에요. 요 수만 정말 똘똘 뭉쳐서 이러한 신앙으로 딱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이 설교를 듣고 이게 불평과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이것을 막 퍼치려고 그래요. 그런 퍼치는 것이 누룩같이 퍼치지 못하도록 한 20명이 딱 묶여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세요. 아유,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래. 아유, 그 사람 불쌍해. 근데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권사님, 아무리 그 목사님이 미워도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그게 권사님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갈 수 없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내가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나가세요. 그걸 이겨내고 나가신다면 더 큰 승리가 있는 겁니다. 성도 하나 무슨 뺏어올 일이 있습니까? 그런 욕심 없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부활을 면하게 하고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은 면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집에 가면은 이게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는데 이 작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파트에 어떤 할머니가 이 밭에다가 내 파 좀 하나 심어 놓자고. 근데 그 떼약볕에 가득 내려지는 떼약볕인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뭔지 아세요? 파더라고, 파. 와, 이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 여러분, 진짜 지속한다는 게 제일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입증한 거예요. 얼마나 비바람이 치는 게 많아요. 그때 노아는 비도 안 왔었지.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대. 저 이슬이 맺혀갖고 살았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이슬이 올라오고 그곳에서 농사 짓고 다 했어요. 근데 하늘에 물이 터지고 밑에 땅이 솟아나면서 그게 다 파괴가 됐어요. 오존층이.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저런 이슬이 말이야. 이 지구를 덮쳐가지고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미래의 소망을 두시고 이러한 소망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이 하찮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하찮게 보여 안 보여? 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헷갈려. 이렇게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하찮게 보이잖아. 하찮은 것 가지고 똥을 가지고 서로 네 건이 내 건이 싸울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이제는 나이가 70이에요. 70. 한국 나이로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에
내 나이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든지 살든지 교인이 가든지 오든지 내 마지막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온갖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따를 자들은 따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라. 지금은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로 장립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별걸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내 앞에 서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했는 줄도 모르고 까먹고 다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해나가요.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요, 너무 완악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서약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두 줄기 생명의 줄과 이 세상의 줄, 이 세상의 영향력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아가 죽고 점점 그리스도의 의의 덮개로 덮여지는 은혜로운 진정한 겸손한 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고백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봤어요. 목사가 죽을 때 이 침대에 들어놓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요. 그냥 이게 힘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 다리에 이게 힘줄만 남아있는 뼈만 남아있는 막 펄펄펄펄 뛰어요. 이제 나 저놈이 데리고 왔다. 저놈이 데리러 왔다. 저놈한테 안 갈 거야. 저놈한테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마귀가 데리러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만 승리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목사지만 예배드리기가 싫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이에요. 간절히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저는 도구로서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쩌면 저렇게 그냥 공격할 수 없는 틈도 없이 저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가운데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일취월장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니 이것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인데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을 했고 이제 현재에도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미래에 썩어질 이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만 온전히 영원히 썩지 않고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놀라운 근심 걱정이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나가 날마다 중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구속사적인 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같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름이 CIC LABA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거 도로 차 없는 날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부 도로의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저 약도를 보니까 베니스 길은 후보에서 7가 우리 여기 4가지요. 7가 요 옆에 7가를 말합니다. 7가에서 밑으로 와서 워싱턴으로 해서 아브레아까지 그렇게 약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차들이 못 다니기로 되어 있고 아마 그러니까 크로스 남북으로 되어 있는 길은 큰 길들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볼몬이나 놀망디나 웨스턴, 알링턴, 크랜샤. 요거는 이제 크로스 가능하도록 지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제 거기에 막혀 있으면은 프레이를 이용하시든지 후보길 밖에 아니면 라브레아 밖으로까지 가셔서 이렇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막혔으면 혹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주일 3부 예배에는 레위기, 금요일 예배에는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일 3부 예배 그럼 요한복음. 예.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금요 예배는 레위기. 예. 그렇게 공부하기로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지금 기독론은 아마 4월 말까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회개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 나는 은혜의 지속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윤희상 집사 이머전시 요즘 상태가 이머전시에 그저께도 갔다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집사람 이제 저희 집사람 키모는 이번 주 목요일 한 번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수술 관계로 내일 의사 닥터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집사님 또 스테이시 장로님 또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을 사면 위해 승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 기도하시고
또 4가지 사용 목적 예배처소와 예점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을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국내에 계신 분들 또 국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모든 선교지 선교사들 이스라엘과 세계각국 이중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도로 통제요 약도 저 뒤에 나눌 테니 혹시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71장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넘어진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성령 3장 쓰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진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남은 생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